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의 그 삶들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말씀을 잊지 않는, 말씀을 행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삶들 속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일들, 몸이 아픈 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거요? 남들한테 상처받는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직장 속에서 해고되는 거나, 그죠. 사업이 실패하는 거. 때로는 자녀가 좀 잘못되는 거. 우리가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 우리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찾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을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때도 진정으로 뜨겁게 만났었나요? 진짜 만났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떨 때요? 대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잡혀왔지만 그죠? 그들이 잡혀왔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미국의 이민 1세대들이 가서 그렇게 막 죽어라 고생해서 읽어놓은 것들 이민 2세대들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고 적응해서 정부 요직에도 좀 올라가고 왕비도 되고 그렇잖아요. 땅을 일구고 포도원도 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죠?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도 된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빼앗으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이제 좀 읽어놓은 것도 있고 갖춰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잃을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에스더 여왕은 자기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만 그들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림의 역사, 부림절의 역사가 뭐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대적 하만과 그의 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항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죠. 그 부림절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부림의 역사들을 분명히 일으켜 줄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들 속에 이런 부림절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림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그 나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의 역사를, 다음 사진 있어요. 네,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만타셴이라는 겁니다. 하만타셴. 어렵죠. 하만타셴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게 잼이나 젤리 같은 걸로 이렇게 속을 채운 세모난 과자. 그죠? 왜 이걸 지금도 구워 먹고 있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이 과자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저것을 구워 먹으면서 부림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그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만타셴이라는 이 과자를 부림절마다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가족의 대표하다든지, 그 가족의 연장자들 누군가가 한 명 에스더서를 읽고 이 하만타셴이라는 과자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줄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부림절의 그 기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지금 내게는 안 이루어져도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지금도 그들은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생일도 챙기고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그죠? 결혼기념일 챙기잖아요. 옛날에 안 챙기셨어요? 안 챙겼으면 할 수 없고, 생일 챙기고 자식들 생일 챙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일 안 챙기시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기념일들 챙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념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의 날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뭐랍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성찬식이 아닌 매일의 삶들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금 또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의 문제를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아 그래,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잊지 않고 그래 과거에도 그렇게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셨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하는 뭐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가끔 한번 보세요. 좋아요. 거기 보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노. 왜 분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나? 그럼 분노를 묵상하기 때문이래요.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걸로 그냥 끝나면 된대요.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그걸 묵상합니다. 화가 나.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요. 저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지? 아까 기분 나빴는데 내가 그때는 말을 못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얘기를 했지? 아, 기분 나쁘네. 묵상할수록.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생각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떻습니까? 요만한 불씨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약간 마음 빈정상했던 것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증오로 바뀝니다. 저거 내 다시는 안 본다. 그죠?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뭐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게 자꾸 커지니까, 묵상하니까 이게 그렇게 커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묵상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구나. 분노를 묵상하니까, 화난 거, 빈정상한 거 묵상하니까 분노가 차오르고, 세상에 좋은 것들 자꾸 묵상하니까 욕심이 차오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묵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죄 짓고 사는구나.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현실을 묵상하니까 야, 이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 곧 망하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 묵상하면 환경과 형편을 묵상하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됐구나, 죄져서 그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가 배웠던 말씀들, 과거의 조상들에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이시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깨닫고 나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있으시면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당장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닐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형편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임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만 계시면 돼.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즐거워지겠습니까?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은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소식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의 위기, 오늘의 문제, 오늘의 환경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고 그 미래에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그렇다. 신약 성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다 얘기합니다.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걸어보니 그렇더라. 지금 또 수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승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왜 그들이 그렇게 간증합니까? 왜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지금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걱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게 은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오늘 에스더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했다. 너희들도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서에 있던 그 문제와 역경들 너희 삶들 속에도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에스더 왕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면 부림의 영광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신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김한혜 주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슷하니까 제일 지금 여기 사라랑 비슷하니까 환란아, 네가 애 낳을 거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세상 부끄럽게 많은 소리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건가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야 나는 뭐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폭풍이 얼마나 두렵고 크고 그것이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말고 그 폭풍 앞에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더 대단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일,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폭풍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나는 안 두렵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묵상함으로, 문제를 묵상함으로, 그 두려움과 문제, 세상의 욕심을 키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